할렐루야. 날마다 꿈만 같은 좋은 일을 하는 주인공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천고 마비의 계절이라고 했죠.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는 계절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해서 날마다 꿈만 같은 좋은 일을 하는 주인공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교역자 복원주일로 지킵니다. 1년에 한 번씩 9월 첫째 주일을 교단에서는 교역자 복원주일로 지킵니다. 지난 주일 저는 어느 후배 목사님의 입관 예배를 드렸습니다. 9시 반에 입관 예배를 드렸어요. 건강하지 못하셔서 이 세상을 떠나셨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은 교역자의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협력하는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제정한 그러한 주일입니다. 왜냐하면 교역자와 성도와의 관계는 아름다운 동역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마다 목사를 파송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잘 가르치고 천국으로 인도하면서 예수님의 신부로 신부단장을 해서 중매자로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목회자와 성도는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귀한 관계인 것을 아시고 서로 합력하여 아름다운 동역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먼저 생각할 것은 목회자는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선지자 또는 예언자, 제사장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으시고 모든 인류의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보내주신 이때는 교회마다 하나님께서는 목회자를 파송하셨습니다. 그 목회자라는 범위는 목사와 전도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목사와 전도사는 누구로부터 난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출처를 알아야 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랬어요. 물론 사람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교회에서 인사구역회라는 것을 열어가지고 회의를 통해서 3분의 2의 결의를 받고 사람 이제 목회자를 청빙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간에 의해서 정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섭리하시고 주도적으로 인도하셔서 그래서 우리 구역 인사위원들은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해서 이제 귀한 목사님을 모시는 그러한 결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는 인간의 어떤 감정과 인간의 어떤 이권과 인간의 어떤 생각이나 지식이 개입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2020년도 되면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를 청빙할 수 있는 회의를 하게 될 겁니다. 미리 여러분들이 아시고 준비하셔서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가 무엇이고 목회자는 어떻게 해서 난 것인가를 바로 아시길 바랍니다. 대답을 안 하시네요. 은퇴하지 말까요? 자, 그러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목회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종이라는 표현을 여러분에게 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저를 종이라고 불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분을 섬기고 가르치고 돕는 것은 하지만 여러분의 종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을 읽겠습니다. 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을 공부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이죠. 목회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사람이고 가르치는 사람이고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 즉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목회자는 항상 그분께 명령을 받고 지시를 받고 해야 합니다. 또 성도와의 관계에서는 작은 목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린 목회자일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선한 목자시고 목사와 전도사는 작은 목자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럼 요한복음 10장 15절 16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갈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랬어요. 성도와의 관계에서는 목자라는 거죠. 또 성도를 섬기고 가르치는 목적으로 봐서, 사역으로 봐서는 천국 안내자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차량을 운전하고 내비게이션을 켜고 그리고 배알미 교회까지 갔어요. 1시간에 걸려서. 그 내비게이션에서 나오는 그 음성과 거기서 표시되는 대로 가니까 배알미 교회에 도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드리고 말씀 전하고 다시 또 내비게이션을 켜고 집으로 오늘 갖고 와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목회자는 성도를 장차 하늘나라로 인도하는 인도자요, 또 예수님의 신부로 단장시키는 중매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중매쟁입니다. 제가 장차 여러분은 하늘나라에서 누구의 신부가 될 겁니까? 예?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신랑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랑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원하는 그런 신부 단장이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고집이 세다 하면 어떻게 할까요? 중매쟁인 목사가 고집을 꺾어가지고 예수님께 보내드리겠죠? 그렇죠. 또 교만하다. 그럼 예수님 교만한 사람을 좋아하실까요? 어떤 사람 좋아할까요? 예? 그래서 겸손하게 만드는.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가르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즉 신랑이 원하는 게 뭐고, 신랑이 기뻐하는 게 뭔고, 이걸 가지고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리고 목사는 여러분들의 작은 목자입니다. 그리고 목사는 여러분을 천국으로 안내하고 신랑 되신 예수님께 중매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잘 단장시켜가지고 신부 단장시켜서 하늘나라로 보내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목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목사를 대할 때 영적 부모로 생각해요. 카톨릭에 생겨서 신부라 그러잖아요. 신부. 목사님은 영적인 아버지시다. 사모님은 영적인 뭐예요? 어머니시다. 나이가 적어도 영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럼 성도는 어떤 존재인가? 글자 그대로 읽으면 성도하면 거룩한 무리입니다. 거룩한 무리. 또 구별된 사람들.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사람이 성도예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절 3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다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주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 성도라고 부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거룩은 어떻게 거룩해질까요? 목욕만 한다고 거룩해질까요? 깨끗해질까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랬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면서 첫 부분에 참회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보면 이 제사를 드릴 때 여러분들이 양이나 염소나 소나 이런 걸 끌고 와가지고 그걸 잡아가지고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도록 해야 돼요. 지금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치르셨기 때문에 맨몸으로 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맨몸으로 오는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려고 했어요. 여러분의 몸이 영이 깨끗해야 된단 말이에요. 물론 목욕도 다 하고 옷도 다 입고 왔지만은 그러나 여러분의 영이 깨끗하기 위해서는 지은 허물과 죄를 다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예수의 보혈로 씻음 받는 시간이 필요해서 참회의 기도 시간을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하다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세상 사람이 가는 길과 세상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과 이런 것과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사람이 거룩한 자요 성도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넓은 문호들하고 넓은 길로 가서 종착역은 지옥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좁은 문호들하고 좁은 길로 가기 때문에 종착역은 천국이에요. 이미 목적지가 다릅니다. 가치관이 다릅니다.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달라요. 말투도 달라야 돼요. 생각도 달라야 돼요. 행동도 달라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성도라고 부름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 겸손해서 아멘 소리가 안 나와요.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도라는 것은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라는 직임을 빼면 다 성도입니다. 거룩한 무리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이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을 다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세상 마귀를 쫓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전에는 우리가 어땠냐? 세상 풍속을 쫓고 마귀를 쫓는 마귀의 자녀 노릇을 했던 겁니다. 그런 죄악의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감히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신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아신다면 감사해야 되겠죠. 그렇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온몸에 피와 물을 다 쏟으신 그 은혜,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가 성도라고 호칭을 하는 데는 반드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성도의 호칭으로서는 양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을 하시겠는가, 10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달란트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양편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갖다 주고, 너는 내가 목마를 때 물을 떠다 줬고, 너는 내가 헐벗을 때 옷을 갖다 줬고, 너는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너는 내가 병들었을 때 병문 안았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에 찾아와서 돈도 넣어주고 참 고맙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양편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 나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반면에 염소편에 있는 자에게 묻습니다. 너는 내가 목마를 때 물도 안 떠다 줬어. 내가 굶주릴 때 밥 한 그릇도 안 갖다 주고, 내가 헐벗을 때 옷도 안 갖다 주고, 내가 병들었을 때 찾아오지도 않고 옥에 갔을 때 너는 오지도 않았어. 그리고 나그네에 대해서 영접질 않았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그러셨다고 한다면 내가 얼마든지 할 텐데 무슨 소리입니까? 했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양이 돼야 되겠어요? 염소가 돼야 되겠어요? 그걸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근데 그 염소짓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양은 항상 목자의 뒤를 따라갑니다. 근데 염소는 절대로 목자 뒤에 따라오질 않아요. 억지로 데려오려면 지지 끌려오죠. 염소 키워본 사람 있어요? 염소는 지가 목자 앞에 쫄쫄쫄 가요. 교회 내에서도 이런 염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 맘대로 뿔을 가지고 막 집어 지 맘대로 가. 목자의 음성을 듣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 하신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시작. 그들이 좁은 복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어린 양,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는 양이 누굽니까? 성도입니다. 성도. 그래서 여러분은 양같이 온순해야 돼요. 양은 뿔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교회 와서 뿔짓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목회자와의 관계는 동역자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를 유지하고 운영하고 하나님의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는 목회자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와 성도가 함께 동역해야 됩니다. 바울은 로마서 마지막 장에서 문안 올리는 편지의 마지막을 장식하면서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이 부분은 얼마나 바울의 그 사역을 도왔는지 동역자라고 표현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저의 동역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그 특권을 가지고
양같이 온순하여 순종하면서 목회자를 동력하는 동력자가 되기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늘문을 여시고 물붓듯 복을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목회자와 성도는 아름다운 동력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서로 확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예배소 4장 11절과 1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이죠. 그렇습니다.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모세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동력자가 누가 있었느냐? 아론과 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께 부르짖더니 모세를 지도자를 통해서 바로 왕에 가서 10번씩이나 가서 보내달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백성들을 이끌고 그리고 가는데 앞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홍해가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를 가르치라 했더니 홍해가 쫙 깔아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넜습니다. 애굽의 군대들이 막 쫓아와서 잡으려 할 때 물이 합쳐져 가지고 애굽 군대는 다 수장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광야로 갔어요. 광야 40년 동안을 지낸 동안 제일 첫 번째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아말렉과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쳐서 이겼어요. 나도 피곤하니까 내리니까는 아말렉이 이기고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아론 훌이 가만히 있다 보니까는 안 되겠어서 모세를 안 치고 양쪽 손을 뻗쳐듭니다. 끝까지 뻗쳐들고 있었으니까는 아말렉이 패하고 이스라엘이 승리했다. 그런 내용이 출애굽기 17장 11절 1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 발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를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 주서 무찌르니라. 아멘이죠. 그렇습니다. 만약에 아론과 훌이 안 했다면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 어땠습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너무나도 감사해서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 우리도 천국 갈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서 사도들 앞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한번 그들의 모습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이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하라는 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서로 교제했습니다.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갖다 놓고 내 것이 아니오, 없는 사람은 가져가, 배고픈 사람 먹어, 옷 없는 사람 입어, 이렇게. 이게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동역자의 모습입니다. 또 세 번째, 성도들은 어떤 역할이 되냐? 보호자가 되어야 됩니다. 뭐가 돼요? 보호자. 로마서 16장 1절 2절에 베베라는 여자 집사가 있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겐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조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인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여러분 어렸을 때의 보호자는 누굽니까? 부모님이죠. 부모님이 이제 늙으시면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보호자가 돼요. 가정에서도.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목사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물질과 뭐 여러 가지 보호자가 돼야 돼요. 하기 싫어서 아멘 안 하시네. 왜 그러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장소를 지정하시고 복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축복하면은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랬습니다. 지금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복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안 해도 그 말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장소와 사람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곳이 바로 하나님께로 복을 받는 장소요.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 복이 온다는 사실은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의 보호자가 되어야 됩니다. 또 싫어서 아멘 안 합니다. 여러분이 제 보호자가 되어야 돼요. 뭐가 필요한가? 이런 걸 찾아봐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베베라는 여자 집사 한 사람은 바울의 보호자가 됐어요. 한 사람이 보호자가 됐어요. 우리 교회는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저의 보호자가 된다 한다. 전 여러분에게 천국 안내자로서 예수님께 시집 보내는 신부감을 신부단장하는 자로서 목숨을 걸고 여러분들을 잘 지도하고 이끌을 거예요. 보호자가 참 중요합니다. 저 어린아이들도 보호자가 필요하잖아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는 성도는 목회자에게 반드시 순종해야 됩니다. 옆쪽에 아멘 소리가 덜 나오네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성도는 목회자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네. 왜 그러냐고요. 히브리서 13장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을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책임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잘못이나 죄나 여러분의 실수를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저를 죽여달라고 저들을 살려달라고 하는 제사장의 직분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 목숨을 걸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때는 징계와 징책의 말씀을 할 때 여러분들은 순종해야 됩니다. 그게 누구에게 유익입니까? 본인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교육자 보건주의를 맞이했습니다. 목회자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건강하지 못하면 목회를 못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파송한 주의 종이 그래서 마음껏 꿈과 비전을 펼치고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손바닥도 하나만 가지고 아무리 소리가 안 납니다. 손바닥을 한번 다시 쳐보세요. 시작. 잠자는 사람도 깨네요. 이게 얼마나 손바닥도 마주쳐야 손톱이 돼요. 이 백지장도 어떻게 된다 그래서 옛말에요? 맞들어야. 그렇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때로는 목회자도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때 여러분 뭐 해야 될까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할까요? 비판할까요? 내 부족한 부분을 내가 채워야 되지. 아멘. 일단 기다려야 되겠네요. 내 목사님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드려야지. 기도로 채워드려야지. 물질로 채워드려야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즐거움으로 하도록, 근심으로 하지 말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육자 이렇게 생각하고 본인의 사명을 바로 알고 역할을 바로 안다면 우리 교회가 또 한국 교회가 새로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건설되고 우리 모두 다 천국 갈 수 있고, 아직도 천국을 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해서 수많은 영혼들과 함께 천국을 가게 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아름다운 동력자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육자 복원주의를 맞이해서 아름다운 동력자로서 하나님 뜻을 이 땅에 이루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며 모든 성도들이 복을 받고 예수님의 신부감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